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까지 신학자들은 한 열흘 걸릴 거리를 40년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다 두고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나마 이제 아마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120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이 모세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아마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사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바로 고별설교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신명기 있는데, 즉 이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의 설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 속에, 신명기 속에 특이한 단어가, 한 단어가 500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희는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게임 아십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라사대가 없이 하면 그거는 지는 겁니다.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네. 내리세요. 네, 이러면 지는 겁니다. 네, 가라사대라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또 권사님 한 분만 딱 드시네 또. 자,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웃으세요? 끝이지 말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을 한번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들고 계신 분 계시네. 가라사대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자, 아무튼 이런 게임을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러한 장난을 쳤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책에 500번이나 기록한 것을 보면, 고백한 것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500번이지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책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반복되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노인네의, 꼰대의 잔소리 설교, 재탕인 설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백성들에게 또다시 해야 되고 또다시 들려줘야 되는 것일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을까? 우리 인생은 잊어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백성들입니다. 이 2세대들은 출애굽의 영광을 희미하게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의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도 이들은 보지 못했고 그냥 희미하게 조상들의 이야기로 들은 이야기로 남은 자들입니다. 선배들의 모든 신앙이 이들의 삶 속에 묻어진 것이 아니라 들어서 전승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이들은 걸어왔습니다. 다시금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당부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고별설교라고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손자와 같은 그들에게 혹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곁눈질을 할까봐 그 아비의 마음에 그 담겨져 있는 잔소리처럼 지루한 감도 있지만
오늘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7번이나 다짐하고 당부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 유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설교는 추억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 이르기를 추억을 되새기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과거의 화끈한 추억을 이들에게 끄집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12명의 청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2명 중에 2사람은 바파가 있었고 10명은 메뚜기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당을 놨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노했습니다. 사실 이 애굽의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을 때에 왜 돌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이 광야를 자기들 뜻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을 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1세대들을 죽인 이유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10명들이 보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회고를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들의 축복이 번영할 것이라, 장대케 할 것이라 하나님이 상겨줬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잡신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정말 엉뚱한 귀신들이 많을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헷갈려서 너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이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주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오직 신은 나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명하셨습니다. 세 번째에 설교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3가지를 즉시로 행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그 첫째로는 돌을 세우라.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두 번째로는 단을 쌓아서 언제나 번제물과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모든 은혜가 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세 번째에 무엇을 행할까? 산 위에 2패를 나누어서 한쪽은 축복을 얘기하고 한쪽은 저주를 크게 외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되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 모세는 가슴 설레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누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가 누구인가? 그 자격이 어떤 자인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절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가리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그 땅을 받을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했더니 순종, 이것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설교를 합니다. 권면입니다. 120세가 된 모세, 그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수가
다 한 것을 그는 알아서 주변을 하나둘씩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이가 간곡한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이냐?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분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의지하고 함께하라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평가하지 말라고 내가 당부했던 것처럼, 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해놓은 비결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목회자로 얘기하면 후임자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햇불교회를 지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전수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것이 내 가나안의 비결이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사역을 하는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또 유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낭독하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성경의 교사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모든 권면의 주제는 한 가지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를 합니다. 심판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노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염려일 겁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염려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즉 이 말을 축소해서 말하겠습니다. 얘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분명히 잘 살 것이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살게 할 것이란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마음에, 그 손자 손녀들을 보는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잘 살 것인데 등 따뜻하고 배불렀을 때에 변심할 것을 이 할아버지는 염려했습니다.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 찾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했었더라. 너희들이 혹 그럴까봐 자꾸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집안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그것도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놓이질 않아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날마다 노래하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더 축복하실 겁니다. 저 또한
모세의 이 말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청년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청년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잘해 주실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마지막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에 보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축복의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세의 심정으로 제가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모세처럼 제가 마지막 임종이 우리 햇불교회에서 맞는다면, 그 시간 우리 햇불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니 우리 햇불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할까?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가 마지막 하는 것 축복만을 했습니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그것은 아마 한결같이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우리 편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야. 그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사랑, 아마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예쁜 것처럼 아마 이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다 이뻤을 겁니다. 다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난날 내 속을 썩이고 아프게 한 것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그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펜을 놓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햇불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증인이시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저도 제가 우리 햇불교회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고. 이제 7가지의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최후의 순간 비스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은 가나안 땅이 한눈으로 보이는 아주 멋진 산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망했었고 그렇게 고대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왔었던 그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고 손에 잡힐 듯한 그곳인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납니다. 모세야, 너는 저 땅을 보는 것만으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그건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그랬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목이 가라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바라는 곳에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했는데, 그냥 모세가 자기 성격에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못 주게 하고 반석을 2번, 3번 자기 성질대로 내리치는 바람에 그 불순종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 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래서 그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해라. 왜요? 자기가 한 번의 불순종이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평생의 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들은, 내 후배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아마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겸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왜 목회를 해?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겸손하라고. 내가 겸손해서 겸손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픔이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이 모세가 기가 막혔을까?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뚜껑을 덮을 때에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전에 곁에 있을 때 대단한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떨 때 없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은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30일 동안 3일장도 아니고 30일 동안 모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절절히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그가 죽었는데 절절히 가슴 아파했을까? 그 해답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없더라. 오늘 저는 모세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세같이 능력을 행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같이 멋있는 사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세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썼고 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것은 모세가 모세답게 살 수 있었던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용어는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성관계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애굽의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했을지라도 80년의 세월을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한결같이 걸어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신교의 생활 속에 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여겼었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가 그를 안자라, 내가 그를 안자라. 사랑하는 해프가정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짧은 내 인생이지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교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변함없이 내가 주와 교제하고 내 인생 마무리할 때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친족처럼 나를 대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한결같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